300년 동안 사사시대가 이 구약시대에 장식이 되어졌는데, 그 사사시대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그들이 그렇게 열망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서 그들이 300년 동안을 살았는데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광야에서는 맛보지 못했던 갖가지 과일들과 풍성한 곡식과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 모든 삶이 보장되어지는 안정된 삶으로 풍요를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 원주민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끝없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며 30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아니 400년 애굽 생활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던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그들의 삶은 점점 세상 중심의 삶으로 전락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세우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그들을 바른 자리로, 옳은 자리로 돌아가게 하셔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2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고 그 법궤를 찾아서 돌아오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불상사와 또한 그로 인해서 죽음도 당했던 한 가정의 아픈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다윗의 성에 들어가게 되었으므로 그 다윗이 이제 앞으로 그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세워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오늘 룻기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300년 사사시대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시대에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에 좋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자리를 잃어버리고 신앙의 삶을 망각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폐하고 힘들게 어렵게 살았던 그 시대의 삶이나 이 사사시대의 삶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지만 진실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는가라고 물었을 때 답이 흔쾌히 나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고 찾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요. 여러분들이
깨어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제자리 찾는 거예요.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비극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의 삶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장기간 동안 코로나의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자리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과 주의 백성들 때문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지금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에 300년 동안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물론 과거 창세기로부터 사사시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흉년과 재난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도 있었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삶의 연속이 인간들 역사 속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요셉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7년대 풍년과 7년대 흉년이 있었으므로 그 풍년을 잘 준비하여 7년 흉년을 예비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은 그와 비교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신앙의 결단, 자기 자리를 이탈해버린 한 가정에 슬픈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뭐가 들었기 때문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영적인 흉년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지금 접해 있습니다. 이때에 살기 위해서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계속 양산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었을 때에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다고 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코로나가 처음 한국 땅에 확진이 막 늘어났을 때 한국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어. 근데 반대로 한국이 안전하다 그래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명과 안위에 문제가 생기면 탈출하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들레헴의 가정 한 가정도 그렇습니다. 뭐가 생기니까? 흉년이 생겨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베들레헴을 떠나는 거예요. 유다 땅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다고 해서 신앙과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겠습니까? 모압 지방으로 갔다 그랬어요. 이 모압 지방은 세상이에요. 롯의 두 딸과 그 아버지가 롯과 그 두 딸과 아버지 롯이 불륜의 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모압과 암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압 땅으로 가서 이 어려운 흉년을 보내고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고 떠났는데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백신이 개발이 되어져서 주사를 놓고 그걸 수입을 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안전이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지금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만 하면 거기에 손을 벌리고 그 길을 찾으려고 많은 나라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안전지대가 있다면 다 몰려갈 거예요. 백신과 치료제가 있으면 다 몰려갈 거예요. 그런데 뚜렷하게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형편과 처지에서도 공평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공평하게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정치를 하고 통치를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정치는 그게 아니요. 그것을 마다하고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났던 이 가정을 보십시오. 그 사람의 이름은 뭐라고요? 엘리멜렉입니다.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베들레헴 하면 어떤 생각이 들지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곳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깜짝 놀랐어요. 왜? 하나님은 이미 이 룻기서에서부터 제자리 찾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직도 수많은 세월이 남아 있어요. 수백 년이 남아 있는데도 베들레헴의 축복을 미리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여러 차례 이사야서나 미가서나 많은 구약의 성경에서 예수님 오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미가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부터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말씀은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은 베들레헴의 집에서 베들레헴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을 미리 룻기서에서 보여주시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갔어요?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 베들레헴이란 뜻이 뭐라고 그랬죠? 떡의 집이라요. 떡의 집. 떡의 집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의 떡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어디로? 세상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이 엘리멜렉의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 떡의 집을 떠나서 무슨 떡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은 무슨 장이라고요? 떡장인데 이 세상에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생명의 떡을 구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이 올시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서 생명의 떡을 얻겠어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수가성 여인이 낮에 물을 기르러 왔을 때 그 여인에게 그는 물 한 컵을 달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제공받으셨을 때 나는 선지자들보다 큰 자다. 그럼 당신이 선지자보다 큰 자면 당신이 누구입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나 오늘날 이 시대나 동질이에요. 애굽의 시대나 광야 시대나 동질이에요. 그런데 베들레헴의 시대는 달라요. 뭐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오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 어디에서? 이미 이 룻기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지. 그것의 신학적인 논쟁과 신앙, 믿음의 문제에 많은 논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의 잘잘못을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위대성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지금 법계가 어디로 갔는지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이 사사들의 시대는 모르는 시대 아닙니까? 교회가 없어요. 성전이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들과 주의 사역자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진정한 교회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심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에요. 어디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3절로 넘어가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떠나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떠나서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길을 찾겠습니까? 모압은 아닙니다. 애굽은 아닙니다. 아무리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300년 동안을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그들은 어디를요? 모압 땅으로 가더라고 말이에요. 세상으로 돌아가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엘리멜렉이 죽은 겁니다. 이건 경고 아니겠어요? 이 가정에 다시 하나님의 저주가 내릴 수 있다고 하는 마지막 경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경고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어디? 베들레헴 유다 땅으로 돌아와야 돼요. 더 이상 모압에 지금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정신을 차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보실까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다 그랬어요. 세월이 흘러서 장성에서 출가를 시켜야 되는데 어디에서? 이방 땅에서 모압 여자들을 그들의 아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의 문화에 젖어 살았어요. 스핑크스가 있고 피라밋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문화 속에 젖어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매일마다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종살이하면서 언제까지 살겠습니까? 문제는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 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300년 동안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갔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가장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문화 속에서 젖어 거기서 세상의 아내들을 맞이한 것입니다.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하느냐고요? 너무 내가 세상과 가까워지다 보면 세상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신앙이 좋았습니다. 믿음이 좋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세상이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버리더라고 말이죠. 누가 그랬어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여 예언을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던 사람 사울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뭐가 들어와요? 악신이 들어왔어요. 악신이 들어오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제쳐놓고 자신이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주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뽑힘을 받았던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처음에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돈귀를 맡아서 재정을 담당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돈에 관심이 생기다 보니까 어디로 갔어요? 돈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런 가룟 유다가 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은30을 받았던 것을 대제장들에게 던지고 목을 매서 자살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쾌락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런 말로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아버지는 죽었지만 두 자부를 데리고 두 아들과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게 몇 년? 10년이. 우리나라 속담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비극이에요. 예? 아버지가 죽었죠. 두 아들도 죽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는 모압 땅을 떠나야 되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했다면 두 아들만큼은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인간적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우환이 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세요. 남아있는 내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교회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혼의 제자리 찾기예요. 모압 땅에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어요. 비로소 시어머니가 되는 나오미는요, 그때 깨달았어요. 뭐를? 모압 땅은 살 곳이 못 되는구나. 겨우 풀칠을 하고 살고 먹을 것 살고 먹을 것은 해결할 수 있지만 사람이 살 곳이 아니구나. 그거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버지 세상을 떠났을 때 그걸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두 아들이 죽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굿뉴스입니다. 뭐냐?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했다고 했어요. 무슨 소리냐? 어디에? 유다 베들레헴 땅에 이제는 먹고 살 만한 양식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었어요. 이젠 돌아가야 될 때가 됐나 보다. 베들레헴 땅에도 먹을 양식이 생겼으니까 이제는 여기서 모압 땅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살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늦었을 때가 제일 빠른 것입니다. 기도 잃어버렸죠. 예배 잃어버렸죠. 사사시대 다 잃어버렸어요.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말해서 암흑의 시대예요. 인간들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 반복이 중세시대에 있었잖아요. 아무리 교회를 크게 뾰족뾰족하게 하늘을 향하여 세워놓았다 할지라도 그 어마어마한 교회들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인간 중심. 르네상스는 무너지게 돼 있었어요. 천년의 암흑시대를 지나고 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세상은 회복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코로나의 위기는요, 죽을 만큼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뭘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수도 없이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데 뭐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신앙 없으면 그것이 쏟아져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나오미의 가정에 축복의 시작이 예고되어져 있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모압 땅에 모든 걸 정리하고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이 뭐예요? 축복입니다. 아무리 애굽 땅이 아름답고 호화찬란하고 멋있는 이집트의 문명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애굽에서는 뭐예요? 종살이입니다. 노예 생활이에요. 정말 할아버지가 노예 생활했고 낳고 낳아도 계속 그 자녀들은 노예잖아요. 그래서 자유가 없어요. 풍족하지는 않지만 자유롭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 아니었겠어요? 마음껏 내 마음껏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자유를 그들에게 주었어요.
자유를 주었음에도 그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고 사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 어떤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물질이 넉넉하다고 자유로운 게 아니올시다. 네?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루가 뭔지 아세요? 코로나가 너무 오래 가니까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도 못 만나고 놀지도 못하고 매일 갇혀 살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못 사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생기는 우울증에 약을 먹고 자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왜? 나다운 존재 가치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오미의 가정은 나오미부터 시작해서 우울증이 걸렸을 거예요. 왜? 이게 뭐냐? 남편 죽었지, 두 아들 죽었지, 사람 살 맛이 있겠어요? 그래, 돌아가자. 돌아가자라고 한 것이 우울증의 치료 시작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코로나의 정복을 예고하는 승리의 시작이에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잖아요. 남편 죽었으니 무슨 소망이 있어요? 어머니도 이제 홀로 되었고 이 두 며느리도 홀로 되어서 세 여자만이 남았는데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갈 길이 멀었으니 돌아가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살아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내가 마지막 할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다 라고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죽은 자들과, 죽은 자가 누구예요? 남편에게 얼마 살아보지도 못하고 10년 동안 살고, 예? 그렇게 마감을 냈던 두 아들과의 그 달콤한 결혼 생활은 끝이니까 이제 최선을 다했다. 돌아갈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았느냐. 굳이 나를 따라와서 이렇게 힘들게 살 이유가 뭐냐. 너희 집으로,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과 같이 이렇게 나를 잘 봉양하고 도와준 거 고맙다, 감사하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나름대로 나오미는 그 오르바와 그리고 룻 그 며느리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요, 돌아갔어요. 그러나 룻이라는 며느리는 어머니에게서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이 두 자부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두 자부가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한 자부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룻이라는 며느리는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1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영상에는 없지만 1장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래서 자꾸 권면하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돌아갔어요. 자기의 일신상 육신의 삶으로 다시 모압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룻이라는 며느리는요, 어머니 나오미에게 붙어버렸어요. 어떻게? 나는 이제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를 나도 섬길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후에 어떤 결과가 오는 것인가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죠? 보아스라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낳은 아들이 이새가 되는데 그 이새의 후손이 다윗이 나왔고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
여러분,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이미 룻기서에서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시기 위해서 미리 베들레헴을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제자리 찾기를 이미 수백 년 전에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지금 뭐 정치인의 아들이 휴가를 정상적으로 갔느냐 안 갔느냐, 탈영이냐 아니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군대를 가서 제자를 지키지 않으면 탈영이라고 하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가면 뭘까요? 이런 비극이 온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것은요, 우연의 일치지. 살려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그건 생각은 누구나에게 자유예요. 그렇지만 믿음의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 속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오시기까지,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절차와 프로그램,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제자리 찾기 올시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마 혼란이 많이 있을 겁니다. 무슨 혼란? 이참에 그냥 교회 정리해버리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거예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모압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모압에서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모압 땅이 살기 좋아도 몇 년 못 간다? 10년을 못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니까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10년이 걸릴 수도 20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모압 땅은 살 곳이 아니에요. 남편 두 아들 죽었어요. 그럼 어디를? 힘들고 어렵고 가난해서 먹을 양식이 없어도 어디를 지켜야 돼? 베들레헴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생명의 떡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과부된 지 70년 동안 안나는요, 어디를 지켰어요?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안나는 교회에서 금식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기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나는 그 아이 예수를 품고 축복하는 그 자리에 도달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을 떠난 이 엘리멜렉의 가정처럼, 나오미의 가정처럼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내 자리, 베들레헴을 지키시고 유다 땅을 지켜 하나님의 축복에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